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봉독합니다.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다음날 되어서 롯의 집에서 쉬고는 그리고는 아침 일찍 떠나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터이니까 늘 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더 너희들과 같이 갈 사람이 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할 사위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다가 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떠나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사위들은 신앙이 없었던 것 같지요? 그리고는 천사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거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천사를 했을지라도 설마 이 성이 멸망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망하긴 왜 망해? 뭐가 문제인데?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문화에 젖어 있었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천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영적 자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도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도무지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말을 도무지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 애들의 그 놀이의 얘기, 놀이 속에 나온 얘기를 듣고는 펼쳐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뛰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떤 분이 골프장에 갔는데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우산을 받치고 골프 치는데 천둥이 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골프 치던 사람하고 야 나 이제 돌아가련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골프 장구를 다 챙겨가지고는 가겠다는 겁니다. 같이 치던 사람이 야 조금 치면 더 이 날이 맑아져서 괜찮다고 비가 그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난 안 돼. 이 벌 받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짐을 챙겨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난 벌 안 받아. 암만 비가 와도 끄떡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이고 잘못한 내가 큰일 나지. 그렇게 생각하며 주섬주섬 장비를 챙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신앙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은 장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참 내가 참 부족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못 받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산사태 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내가 벌을 받아도 저 사람보다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겸손한 마음, 겸손이랄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느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서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 긍정적이고 즐겁게 사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농담도 할 줄 알고 유머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마음 중심에 아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자기가 죄인임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모자란 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야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이러면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스튜디오들이 아무것도 들지 말고 지금 빨리 나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여전히 가방 챙기다가 못 나오는 사람의 얘기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설마 하지만은 설마가 결국은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죽은 이후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자가 그런 얘기했죠. 이 땅의 것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또 스승에게 귀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모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선생님,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경원. 공경하지만은 거리를 둔다. 공경하면서도 그러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 지극한 경의를 표하고, 신에 대해서 지극한 경의를 표하고 늘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공자가 그런 면에서는 자기 사회 세계에서 모른다고 하는 아주 정직한 얘기죠. 그러면서 신에 대한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냐고 늘 거리를 두면서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 교훈 속에서도 참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생활에 가면서 늘 누구를 생각하냐면 깔뱅, 우리 장로교 시조인 깔뱅을 생각합니다. 그가 제네바 시에 그 성시와 운동하게 될 때 그가 가르친 일로 그가 쓰임받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법을 엄격하게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종교경찰에 가서 잡아다가 가주기도 하고 그런 그 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격히 실행을 하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제네바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했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너무 성시호 운동 하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도무지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칼빈 선생이 고만하도록 그렇게 다들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자기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있었더니 제네바시가 제멋대로 하는 그런 도시로 변화되게 됩니다.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제네바시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다시 깔뱅 선생을 모시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찾아가서 켈빈 선생을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야, 그때는 그때는 좋아서 오라고 그랬다가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가라고 그랬다가 지금 또 필요하니까 오라고 그러냐고 아마 그럴 만도 할 것 아니에요. 아, 이제 와서 또 다시 부른단 말이냐? 안 간다고. 그럴 만도 한데 이 칼빈 선생은 그렇게 다시 오도록 요청하게 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또 옵니다. 그리고 얘네 떠날 때 마지막에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아이고 참 이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지요. 저 같으면 야씨 안 가 이럴 텐데 이 칼빈 선생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복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칼빈으로 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그 앞에 순복해 가는 것. 참 본받아야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참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 가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위들은 같이 떠나지 못하게 되고 이 천사들이 이제 그 롯하고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떠나자고 하는데 아이 롯은 아주 꾸물댑니다. 성경에 꾸물댔다, 지체했다. 아내가 꾸물대서 같이 못 나가고 있었는지 빨리 가자고 재촉했는데도 못 나갔는지 아니면 딸들이 사위들에게 더 권면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도 같이 가자고 결혼할 사이 아니냐고 애청하다고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위가 농담으로 여기게 되니까 딸들이 그걸 만류하느라고 그랬는지 무슨 미련이 있었는지 어쨌든 롯이 지체했다고 하면 딸들은 따라 나섰는데 롯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 두 명이 한 사람은 두 딸 한 손 잡고 그리고는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는 두 손목 잡고는 뛰쳐 나가는 장면을 거기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손이 잡고는 갑니다. 등에 배낭을 짊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 한 손은 다 천사의 손에 이끌리고 또 다른 손에 뭐 들었는지 그건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실 롯이 지체했다고 했는데 롯을 욕하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미련을 두고 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아니면 예배 시간 맞춰가야 하는데 뭔가 꿈을 내다가 늦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것 치우고 저것 치우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도무지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여러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행 간다 그러면 다 만사 제껴놓고 떠나야 되는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생각 저 생각하게 되면 여행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공부는 집중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집중해서 보게 될 때에 떠날 때 떠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롯은 참 한심한 데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멀리 저 산 위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가다가 내가 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다
죽게 되니까 요 가까운 성읍이 작은 성읍이 있지 않냐고 거기 가자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곳 이름이 소알성이래. 소알 작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성이다. 그래서 거기 가자고 그렇게 요청하게 될 때에 천사가 그럼 그러자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성으로 도피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으면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또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불꽃이 불덩어리가 그 성읍을 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옆으로 튄다 할지라도 천사가 우리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이고 걱정할 것도 없지.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따라갔으면 좋으련만 이 롯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 끝까지 인도할 줄 믿었었는데 설마 그 성이 그렇게까지 폭발할까? 그렇게까지 불덩어리 될까? 불이 좀 떨어지다가 말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기들이 키우던 양떼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니면 거기서 업종을 바꾸어서 뭐 소금 파는 일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고 놔두고 온 곳인데 그 다시금 조금 이따 챙기러 가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위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롯의 믿음도 그 사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은 그 머리 가운데는 여전히 물질이 자리 잡고 있고 무언가 미련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달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마음으로까지 믿어 있지는 않습니다. 몸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성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배우가 있었으면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믿음 생활 하자고 그래도 그렇게 가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갔던 얘기 남편이 교회 갔던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남편 같이 부인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교회는 가 있었지만은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거나 늘 골프 공만 생각나서 골프 치는 것만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다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바둑을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교인들의 머리를 보면서 까만 것은 저 바둑판이요 빈자리는 흰 돌로 까만 머리는 까만 돌로 생각하고 그 빈자리는 흰 돌로 생각하면서 바둑을 생각했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바른 것이라 볼 수 있지요. 몸만 와 있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실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롯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9장 29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를 내보내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소돔성의 멸망 우왕좌왕하고 난리법석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롯이 지체하고 꾸물딱대고 마음에도 없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듯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경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롯을 구해내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신앙이 도무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잘 행하게 될 때 자식도 덩달아 복을 받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식이 잘 믿어가면 지옥의 불에 떨어졌던 아니면 연옥에 갔던 부모가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이것을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다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인간 롯이 있었는데 그가 믿음이 부족하고 또 공로도 없고 도무지 순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위 롯같이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공로가 없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국류를 잊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카 롯은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획제어천 무소도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기도하겠는가.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죄를 지으면 어디에 빌 곳이 있는가? 기도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이 말은 사실 맞는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 우리 기독교적인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깊은 죄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한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 아이고, 내가 참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뻔뻔한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지. 난 뭔가 미련이 남아있어서 롯이 소돔 생각하면서 꾸물딱대했던 것처럼 뭔가를 꾸물딱대고 뭔가 미련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아이고 참 내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나병 환자처럼 감각도 없이 살았는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이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싸지.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달리 표현해서 은혜 받았다.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구원해 내셨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실제 우리의 손과 발로 입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표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버지 하나님, 국률의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날마다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번쩍 뛰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